수요기도회로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며 큰 은혜 베풀기를 또한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찬양할 때에 존귀하신 주님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해놓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할 때에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나정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가정마다 평안의 안식처를 주시어 잘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나만 생각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거짓된 육신의 옷을 입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시는 주님, 저희들은 한없이 연약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와 세계는 멈춰버린 듯 힘겨웠고 일상 속에서는 우리는 무기력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한 현실 앞에서 정책에 따라야 했고 우리의 모습은 염려와 걱정 속에 경제는 침체돼가고 사업장과 소상공인, 직장, 학교, 가정 힘든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안에는 두렵고 어두움이 있었지만 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감당케 하시며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깨끗하게 종식되어 모든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 목사님 모세의 능력을 주셔서 목민의 양떼들을 끝까지 사랑하사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시고 온 성도가 말씀 듣고 한 마음 한 방향으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며 성김과 나눔으로 신정동 지역에 더 크게 세워져가는 목민교회가 되게 하시며 교회 주변 변화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 땀 흘린 봉사, 헌신, 전도 한 분 한 분 소중히 여기며 말씀과 기도로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들 변함없이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어 교구를 돌보시고 신방하실 때 묶인 마음과 상처, 아픔을 품어주시고 함께 기도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깨끗한 손으로 안수하사 지치고 힘들지 않게 치료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존직을 세우기에 온 교우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고 신실한 예비된 일꾼이 잘 세워져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가족 사랑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창식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충만함을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성전의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주일 5월 31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드리며 오후 찬양 예배는 행복한 가정 특강으로 구리2단 상담소 소장 신영우 목사님 모시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0년 한종지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돌아오는 주일 5월 31일 있습니다. 선출 인원 그리고 일시, 장소, 안건, 자격 기준, 선거의 명부 등을 확인하여 주시고 특별히 3부 예배부터 6시까지 후보자 선출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명부 확인하셔서 사무실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 70일 전도대가 5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사랑방에서 있고 금요 성령 집회는 5월 29일 금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79면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대 찬양이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은혜가 넘치도록 목련의 모든 가정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사 수요 저녁 기도에 참석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아버지 이 성전에 나왔사오니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하나 우리가 감동받아서 30배, 60배, 100배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가정들 한 명 한 명 다가가 주셔서 예배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마다 곡조곡조에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와 부르는 모든 우리 가족들이 주님께 찬양을 하고 높이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 큰 은혜가 덮여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예배를 드리기 어렵게 하며 주님 만나기 어렵게 하지만은 우리 목민의 모든 가족들은 이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주님 만남으로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가신 예수님 이름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수요기도회 주임전을 찾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5월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5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360일 모두가 가정의 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기에 5월 한 달을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운 달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을 점수로 매긴다면은 몇 점 정도가 될까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가정을 일컬어 작은 천국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가정은 중요하고 소중한 곳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얘기가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 받는 날 한 기자가 수녀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한 시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이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기자 선생님께서 빨리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한 일은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나라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 평화는 다른 곳에, 세계 어느 곳에, 어느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의 평화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차고 넘치십니까? 우리 목민의 모든 가정은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일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흩어진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땠습니까? 흩어져 사니까요, 무서운 시련도 당했고 어려운 것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라도 이처럼 없었고 영토도 없었고 이것저것 다 없었지만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신앙으로 하나된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소중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 사랑이 회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가족 사랑이 회복된 가정,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바른 관계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인간은 관계성,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일반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4절에서 조금 길지만은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서 13장 이 4절 이하의 말씀은 이처럼 사랑의 바른 관계성의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른 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 어떻습니까?
오늘날 가정, 이 관계성마저도 오염되어서 가정이 병들어 불행을 초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살펴보면 이 사랑의 관계성이 너무 소홀히 여길 때 파괴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웃을 통해서 또한 TV를 통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부부가 서로 무관심한다든지 자녀를 소홀히 여길 때 우리 가정의 이 사랑은 회복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흩어진 둥지에서는 성한 깨끗한 알을 찾을 수 없다. 가정이 있을 때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줄 모르는, 그렇게 사랑이 없는 가정에서 사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는 사랑의 샘이 늘 가득 차야 될 것입니다. 가득 찰 뿐만 아니라 흘러 넘쳐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가족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많지 않지만 그 밥 먹을 때 어떤 대화가 주로 오고 갑니까? 대부분 보니까요, 네 행동이 어떻다 저떻다, 학업이 요즘 어떠니, 꾸짖은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성적은 왜 7개 안 나왔어, 너 그 친구 만나지 마라 등등. 우리 애는 이 가정에서 만남조차도 어렵고 힘든 대화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때 꾸짖는 말을, 나무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 내 남편이 좋은 점, 내 아내의 좋은 점, 내 자녀들의 좋은 점을 차단해서 소망을 가지고 끈질기게 사랑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의 말이 아닌 사랑의 말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로 점유하려 할 때 이 사랑의 관계성이 파괴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유욕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것이고 내가 점령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의존하려고 할 때 이 사랑의 관계성 역시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재산에 의존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부부 사이에도 서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가정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받지 못하고 바른 관계성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괴되었다면, 서로 의존하고 미웃시기 다투의 말만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파괴된 이 관계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물론 용서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본인이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용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면 악한 생각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 악한 생각에 중독되어서 가정생활의 행복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 가정에서 행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감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만회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 자식의 사랑을 이 마음의 은행에 예치해 두어서 이 잔고가 차고 넘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잔고가 넘치는 가정이 늘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교만과 불순한 생각을 다 버리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우리는
순수하게 겸손하게 내 남편, 내 아내를, 내 상대방을 자기 만족의 도구로 여기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그 사랑의 순수한 사랑을 전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지위, 내 명예를 위해 노력하면 뭐가 득이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형제간이나 부부가 서로 무시하고 교만할 땐 그때 그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간의 신앙도 한 단계 자라가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 사랑의 대화와 또한 기도와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잔고를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대화 그리고 기도, 예배 잊지 마시고 이 사랑의 잔고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꿈을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이 있듯이 꿈이 없는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없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꿈이 있는 가정에서 이 사랑의 샘이 솟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며 거짓을 버리고 꿈을 서로 나눌 때 파괴된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 가족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 서로 믿어주는 가정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 하나에서 행복을 찾고 그것을 서로 대화로 나눌 때 우리는 가정에서 늘 기쁨의 웃음을 웃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처럼 어떨까요? 의심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가정의 바른 관계성을 파괴시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한 젊은이가 미 대륙을 했다고 합니다. 횡단 성공했는데 이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세요?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미시시피 강, 그 긴 강, 어려운 강을 건널 때도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로키 산맥이란 큰 산맥을 건널 때도 넘을 때도 힘들지 않았어요. 제게 가장 힘들었을 때는 조그마한 모래 한 알이 내 신발 속에 들어가 나를 괴롭힐 때는 힘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글을 봤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오는 상처를 치료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 그대로 두면 점점 악화되고 그 병이 악화돼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것에 무관심하지 마시고 지극히 작은 것부터 행복을 창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를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는, 우리 가정은 사랑이 회복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대화와 헌신이 있는 곳에 우리 가족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니까요, 참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런지 알지 모르겠지만 밖에서는 수다장이에요. 사람 만날 때마다 이 얘기 저 얘기 기쁨의 소리 많이 하는데 딱 가정에 들어가면요, 말을 할까 안 할까요?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인기짱 최고의 친구인데 집에만 가면 말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와 자녀의 대화가 끊어진다면 참 어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남편, 아내 얼마나 많이 대화를 하십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조사한 걸 봤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해야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잘 지낼 수 있을까요? 1시간일까요? 2시간일까요? 이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에 15분만 성의 있는 대화를 하면 그 가정은 틀림없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15분. 하루 15분 성의 있는 얘기만 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대화, 이 감정의 접촉점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대화가 그냥 일반 대화가 아니라 감정과 사랑이 느낌이 있는,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기도와
또한 그를 위해서 함께한 주님의 그 복음의 얘기를 늘 우리 가족에서는 그 대화를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호 간에 뭐가 있을까?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 어떻습니까? 서로 헌신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TV에 보니까 요즘에 그런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내는 아내뿐더러 나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남편은 나는 이런 취미가 있게 나는 나가야 돼. 내가 언제까지 자식만 키우고 가정에 얽매일 수 있어? 난 자유롭고 싶고. 이렇게 참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내 것 세우고 나의 것을 추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가정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이 가정을 잃게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헌신과 참된 대화가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몇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서로를 위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어떤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매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예의 바르고 품위 있고 매력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무시하면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내 남편, 내 아내를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녀를 존중할 줄 알 때 행복한 가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에 서로를 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비웃음을 버려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이나 형제간이 서로 비웃음, 그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아내나 내 자식에 대해서 절대 비웃지 말고, 비웃음의 웃음이 아니라 싸매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나아갈 때 참된 의미의 행복을 저와 여러분 찾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잘못이 있다면 모두 묻어줘야 됩니다. 혹 여러분 실수를 했거나 잘못했다 할지라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언제나 기쁘니만을 생각하며 그 모든 과거를 잘 묻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며 사는 것, 그것은 감정의 암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정의 암 어떻습니까? 10년 지나도 5년 지나는 아내 또한 남편의 잘못된 것을, 내 자녀가 잘못된 것을 늘 기억하며 살기 때문에, 그 암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과거의 불쾌감 속에서 회방되지 못하고 행복한 가정생활 하지 못하고 지금 저차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를 감싸 주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고 그곳에 기쁨과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과 참된 대화가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 생활도 변하죠. 바로 1년 전의 대화의 내용도 달라지고 뿐만 아니라 내 신앙도 다달이 성장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변화를 만들려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런 용기 있는 가정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변화 앞에 우리는 당당히 맞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바로 서로 존경심을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아내를 존경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그 가정에 사랑의 샘터가 솟아오르게 될 것이고, 그 가정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회복되고 주님의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어야 돼요. 가정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요, 그 가정은 늘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긍정적인 얘기하세요. 즐겁고 기쁜 얘기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당신을 존경한다는 말도 종종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할 거예요. 물론 아내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마디에 스르르 녹아 떨어질 것입니다. 가정에서 존경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처럼 우리의 가정은 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서로 공격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격하는 아내나 남편이 있으면요, 상대방이 도피책을 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만날 때마다 슬그머니 피한다라는 거예요. 슬그머니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부관계는, 우리 자녀와 나의 관계는 승패를 다투려고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 이처럼 승패를 다투려고 싸우는 가정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허물을 감싸주는 사랑의 가정은 결코 공격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얻어질 영광의 열매에 대해서 고백하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세상적 쓸데없는 얘기보다 축복된 얘기, 사랑의 얘기, 기쁨의 얘기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하고 언제 어디서나 서슴지 않고 사랑을 표현하게 될 때 그 사랑의 샘터가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민의 모든 가정이 헌신과 참된 대화가 있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냐? 앞에서 말했듯이 사랑도 고백해야 되지만 바로 기도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끝날까요? 예배드리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께 모든 것 맡기면 다 해결 가능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약합니다. 절대로 이끌어갈 수 없고 절대로 혼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제대로 지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라면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주시며 그 삶의 성공의 자리로 다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가정은 뿌리가 분명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정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 가족이 함께 앞에서 말했듯이 기도하며 예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도 참 훌륭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예배 드려야 되는, 성경에 보니까요 축복을 많이 받은 우리 선진들이 참 많은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축복을 받은 그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가정에 보니까요 제단이 있었어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속히 우리말로 했을 때 이사 갈 때마다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가정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제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찬송 소리와 기도의 소리, 이 말씀의 소리가 늘 들리십니까?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부모가 세례받고 잘 믿는다고 해서 그 자녀가 참 믿음의 사람, 참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는 법과 성경 읽는 법을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제단 쌓는 법을 가르치게 될 때 그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며 여러분 가정이 늘 예배로 또한 기도로 채워지는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바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시래를 갖게 하고 화해가 오게 하고 치유받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림으로 사랑의 샘이 솟아나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회복되는 주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을 하되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요? 바로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풍족히 받고 자란 아이는요, 커서도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눠줄 줄 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욕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을 하고 싶은 욕구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난 돈이 없어서 그런 걸 하지 못해요. 내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을 때 고독감과 소외감과 적적함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적극적으로 남편을 격려하며 사랑할 때 내 남편은 그 격려를 통해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을 해도 성공을 나눌 수 있는 그 성공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성공은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또 실패했을 때 내 실패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면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고독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사랑은 하는 가정에서는 삶에 용기를 주고 위대한 가능성을 발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상처를 치유받게 됩니다. 사랑이 없을 때는 감정에 상처가 생기지만 그러나 적극적인 사랑이 있는 가정은 이 모든 것이 그 사랑으로 치유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의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서는 이 사랑을 가득 쌓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인 사랑은 언제나 우리 가정의 햇살같이 넘칠 수 있도록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에는 어떤 말이 참 많으십니까? 사랑해요, 고마워요, 행복해요 라는 이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렵고 힘들고 시기 질투하는 말이 더 많습니까? 우리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가정이란 실직한 아버지를 높여드릴 수 있는 곳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력감에 빠진 어머니가 귀한 존재로 대우받을 수 있는 곳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쉴 수 있고 용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와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의 샘이 솟아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사랑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아내의 손을 딱 잡고 그동안 나 같은 사람 데리고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라고 우리 남편들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 손을 딱 잡고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을 위해 몸고생, 마음고생한 거 너무나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고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자녀의 손을 딱 잡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실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해준 것 없는데 그동안 씩씩하고 예쁘게 커져서 고맙다라고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바로 이런 감사와 사랑으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온 가정은 늘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사랑으로 끝나는 가정이 아니라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예배로 승리하여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5월의 가정의 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65일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한, 기도로 충만한, 예배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참 가사의 내용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려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국민의 가족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모든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확진자도 건강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돕고 있는 의료진들과 여러 도움을 주는 이들에게 힘주시라고, 또한 오늘부터 중교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새 힘으로 모든 것 잘 감당하며 코로나의 모든 것이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가정을 위해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의 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님께 나왔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며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가정 되기 위해서 오늘 성전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을 수장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을 원하며 말씀의 그 소리가 차고 넘치는 주님의 가정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되어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귀한 가정들이 나올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이제 마지막을 막을 내려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섬기는 어렵지 않으며 주님과 함께 예배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확진자들 건강에서 귀에 먹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을 내것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도움을 주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그 손길을 조장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학생들 아버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거리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 수업을 듣고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는 아버지 이 시스템에 와닿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지켜보아야 주시며 아버지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지식과 지혜를 쌓아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게 부족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의 재단이 아버지 하나님 성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않으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나아가게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에 우리가 더 이상 어렵고 힘들지 않기 원합니다.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어려운 가운데 내려놓으니까 회복되는 저희의 모든 가정들 저희 미래의 성전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민의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민의 모든 확인우들이 속히 병상에 일어나 깨끗이 나아서 주님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번 주 한중지 선거를 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한 후보자들 세워지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주님의 성전이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우리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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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이것저것 문제로 우리가 함께하고 힘들게 하는 질병만을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의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워 너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세워주시라. 아버지 그렇게 우리 아내들이 속히 나와서 모든 한동안의 직업도 이 성전에서 간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몸을 세워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들 수 있도록 주님의 성전이 예배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코로나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문제가 물이 닫히고 아버지 예배하지 못하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의 결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문제에서 우리가 노인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자리가 나의 우선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우리가 한번 듣기며 회복될 수 있도록 그만 아니라 아버지 믿음의 성전의 성전 주님의 성전의 성전이 아닌 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직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이 좌우로 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세워가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이권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 성전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과 성전인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고백을 가지고 선물을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번 흘리며 기도하는 가정에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두 기도하며 아버지 기도 소리로 찾는 가정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처음으로 나아가기 부족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또한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며 봉사하며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특별히 모든 가족이 예배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의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 웃음이 넘치는 가정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의 소리, 말씀의 소리가 회복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민의 모든 가족들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아갑니다. 주여 모든 어려운 것 가운데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학생들 이제 개학을 하여서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에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옵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최선을 다하고 전 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다스려 주셔서 속히 전염병이 사라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이 지역에 우리 목민교회를 세워주셔서 죽어간 영혼을 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민의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 말씀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돌아온 주일 목민재단에 새 일꾼을 뽑는 항종지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특별히 후보자 선출이 있사오니 꼭 필요한 일꾼을 세워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제2의 부흥을 맛보는 부흥 성장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민의 가족들 중에 암으로 여러 질병으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속히 병상에서 돌아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부설주야 기도로 목민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위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맡은 사역 감당하시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선출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좋은 후보자를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은퇴 후에 쉬지 않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임말로의 찬양대원 모두에게도 예배하신 축복의 상금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이 찬양이 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모아 일천번제 예물로 헌금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담겨있는 마음과 기도의 제물 흠양하여 주옵시며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의 샘이 솟는 가정이 되어 이 땅에 사랑을 나누며 나아가는 목민의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